예,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소망이 있다면 품에서 키우던 자녀가 자라서 세상에 나가 독립하여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자녀의 그런 독립을 못 믿어하고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하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도 마음으로는 소위 헬리콥터 마음처럼 매사에 신경을 쓰고 참견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판단과 삶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운전을 막 배운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서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 깜빡이, 야, 너 날 죽이려고 작정했냐? 너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쳐. 계속 이러면 나중에는 결국 감정까지 상하게 만들죠. 여러분,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겼으면 내 목숨도 맡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유의 염려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형제나 직장의 동료,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남편요? 저 친구요? 아직 신뢰하긴 일러요. 내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언제 또 엉뚱한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은 이런 우리의 미덥지 못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쪽에서 정복했던 모압과 암몬 지역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이미 받았던 지파입니다. 소위 기득권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갈 때 굳이 몸바쳐 싸울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도 아마 몸을 사리고 뒤로 빠져서 적당히 싸우는 척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저 무사히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가 꺾일 것은 분명하고 가나안 정복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세 지파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장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 세 지파는 가족들만 남겨두고 남자들은 모두 나머지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절대 적당히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해 싸워야 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도 함께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이 어려운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모든 전쟁의 선봉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이제 끝이 나고 9지파를 위한 땅의 분배도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세 지파의 명예스러운 전역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들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7년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 험하고 고달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은 어떤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듣는 세 지파의 마음도 아마 크게 뭉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드디어 제대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명령이 아닙니까? 고향 앞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큰 선물도 하사합니다.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간곡한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여러분, 이 긴 당부는 어쩌면 당연한 권면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고 자주 왕래하기 힘든 곳으로 떠나는 이 형제 지파들이 이곳에서와 변함없는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곳은 여호수아의 시야와 통제 밖이었고 이곳처럼 성소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여호와 제사를 드릴 곳도 없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뿐 아니라 사실 형제인 다른 지파들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왠지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품 안에 있던 자식이 학업이나 직장, 결혼, 유학 등으로 멀리 떠나갈 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많은 것을 준비시켜 보내지만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이 자녀가 이제 부모 시야 밖에서 과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는 아는 교회도 없고 부모처럼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신앙의 친구도 없는데 대신에 낯선 환경과 낯선 친구들, 청청이 두려운 상급자들, 시부모님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내가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잘 해낼까?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보내지만 마음은 그 자녀를 따라갑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매일 연락하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진단하죠. 짚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되면 그러면 이곳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거 분명 사고야.
당장 표를 끊고 올라가? 이런 생각까지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자녀만 떠나보내고 부모의 책임과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했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계속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지파가 떠나자마자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들의 걱정이 현실로 느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요단 강가에 아주 눈에 띌 만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걸 왜 쌓은 걸까요? 12절에 그런데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실로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그들과 싸우러 출동을 준비합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빨리 우려가 현실이 되다니 하면서 일제히 붕괴했습니다.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급변했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갔다고, 직장에 취업했다고 축하하고 감격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집안이 며칠 만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일까요? 13절에 그들이 이 사건의 해결사로, 지휘관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세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누구일까요?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했던 아주 무서운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에 이끌려서 모압의 신 바알 부올 신의 숭배에 가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거룩한 의분으로 일어나서 그 범죄자들을 창으로 찔러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그 후로 우상숭배 처단자로 모두에게 두려운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오늘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일은 당장 처단해야 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 세 지파는 강을 건너자마자 제대 명령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군대가 바로 가지 않고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10명만 데리고 먼저 그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 세 지파를 보자마자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단정을 짓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지난번 바알부올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즉 우리가 아직도 그 사건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한마디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겼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우리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고 덮어 씌우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불만이냐, 이럴 거면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너희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니 성막이 없어서 불만이었어?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더 심한 말도 합니다.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주 나쁜 예들을 다 들어서 비난을 쏟아붓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 옳은 말인데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상대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지파의 입장이라면 이쯤에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에게 과연 할 소리요? 7년이나 당신들 땅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이렇게까지밖에 못 믿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당장 관계를 끝장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 호적에서 나갈게요. 없던 지파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즉 우리가 당신들 말대로 정말 범죄한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전제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유를 밝힙니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 세 지파가 제단을 만들었던 고민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면서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텐데 우리 세대는 괜찮다 하겠지만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성소의 예배를 못 오게 막으면 그때 우리 후손들은 무슨 증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냐.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어쩌면 너무 섣부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로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즉 쉽게 허물지 못하는 큰 기념물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같은 백성인 것을 증거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드림으로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서편의 지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까지 한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훨씬 믿음이 컸고 진지했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스편 지파의 대표들은 화부터 내고 막말을 퍼부었던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군대를 안 끌고 온 것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세 지파의 대답을 듣고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30절 끝에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백성에게 돌아가서 세 지파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그들이 쌓은 제단을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이 대표단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의 위기를 잘 넘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세 지파가 만든 제단의 이름을 34절에 엣이라고 부릅니다. 엣, 증거라는 뜻이죠. 그 의미는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족이, 형제가, 동역자가 서로의 본심을 알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워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일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비난하고 아파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를 믿어주지 못해서입니다. 물론 요단 동편의 세 지파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의 서편 지파를 믿지 못했고 사전에 의논도 없이 제단을 쌓아 상대를 놀래킨 것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기쁨을 회복하며 서로를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고 축복함으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더 신뢰해주고 나의 신병까지 맡길 만큼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대화부터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개 중에 9개의 문제는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성숙한 믿음의 세대를 축복하며 세워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뢰와 이해와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오해했던지 보게 하시니 우리는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신뢰해 줘야 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를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 정말 믿어주고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어주지 못하고 상처 주고 오해하고 그를 더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손에 의탁하며 그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며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칠은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능력자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성도사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통제하며 내 손에 붙들며 상처 주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들을 믿어주며 기다리며 하나님 손에 맡기며 온전한 축복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온전한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사명 선언문에 담아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님 손에 의탁하며 그들을 더욱 신뢰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